각 가정마다 첫째와 둘째가 성격이 참 많이 다르지요. 또 둘째와 셋째도 다릅니다. 각 가정마다 이 큰아이와 작은아이와 성격이 다른 것이 일정한 어느 정도의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해서 그것이 왜 그런가 하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그 글들을 읽어보니까 이런 점들이 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첫째는 태어나서 그 부모의 엄마 아빠의 사랑을 100% 충분히 받아 들이다가 둘째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줄어드는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의 사랑을 받다가 둘째가 태어나면 혹은 임신할 때부터 이미 자신에 대한 사랑이 100이 아니라 70, 50 줄어들어서 아주 더 작은 범위에까지 50 아래로까지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충격 가운데 큰아이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 처음에는 불안해합니다. 나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어서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불안해하고 하다가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결국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함을 깨닫고서는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큰아이가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으면 그 불안함이 더 심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랬나 하는데 엄마 아빠도 관계가 안 좋아요. 엄마 아빠가 관계가 안 좋고 안 좋은데 건강한 부모면 그 사이에서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는데 관계가 안 좋다는 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 또 있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자녀를 통해서 엄마 아빠는 나름대로 엄마 아빠의 불안함을 해소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관계가 안 좋을 때 둘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데려다가 그 아이 앞에서 너희 아빠가 말이지 하면서 막 털어놓으면서 그 아이에게 잘해주고 그 아이와 가까워지면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것이 그 아이에게 유익이 되느냐? 참 그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엄마와의 관계에서 이 안정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빠와의 관계의 불안함을 아이에게서 그 답을 찾으니까 이 아이는 엄마와의 관계가 너무 밀접해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안정감을 찾는 대신에 엄마가 원하는 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대체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그 자신이 갖는 그 불안함을 엄마가 원하는 걸 해줌으로써 그것을 해결하려 하고 나중에 커서 독립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과의 엄마가 아닌 또 다른 사람과의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려는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의 불안함이 그 자녀에게로 투영되고 그 자녀는 또 그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을 반복해서 보이게 되는 거지요. 첫째들에게는 그런 불안함, 아픔이 있습니다. 100% 받던 사랑을 그 사랑이 둘째가 태어나면서 줄어들게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첫째가 가지는 불안함과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둘째들은 또 어떤 경향이 있냐면 태어날 때부터 100%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충격이 되겠지만 반면에 또 장점은 뭐냐면 기대치가 높지 않은 거예요. 엄마 아빠도 첫째를 키우고 첫째에게 기대치가 이만큼 높았는데 키워보면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와 셋째를 향해서는 기대치가 조금 낮아지면서 그 아이가 조금만 뭘 해도 만족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에게 더 큰 짐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둘째와 셋째는 자신들이 처음부터 100%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형제들 가운데 적당하게 배분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보다 조금만 더해져도 만족을 누립니다. 그래서 둘째와 셋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다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둘째와 셋째는 첫째와의 어떤 경쟁 속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경쟁 속에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얻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눈치 빠르게 발 빠르게 알고 그것에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둘째와 셋째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나면 여전히 엄마와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안정감을 누리고 건강한 한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어떤 모습을 그 부모가 보이게 되면 그것을 이어받아서 자신 역시도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그것을 스스로 풀어야 되는데 스스로 풀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풀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첫째와 둘째가 어떤 걸 가지고 싸우면 그 둘 사이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냐면 자신이 첫째와 둘째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엄마에게로 달려갑니다. 아빠에게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첫째가 이랬고 둘째가 이랬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갈등이 있던 것을 엄마와 아빠의 관계에서 풀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물론 어렸을 때 아직은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풀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풀어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대신 그것을 풀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과정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고착화돼서 어른이 되고 나서도 누군가와 갈등이 생길 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안정감을 찾으려고 이 사람과 안 좋으면 저 사람한테 잘해주고 저 사람과 또 안 좋으면 이 사람한테 잘해주면서 그 자기 자신이 그 갈등을 스스로 풀어갈 능력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의 모습은 첫째로서 그가 안정감을 지닌 건강한 성인의 모습이 아닌 조금은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르다가 자기 집이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 마르다가 첫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르다가의 집이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부모님이 또 계시지 않거나 또 마르다가 그 집의 가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남편의 이름이 따로 언급되지 않고 또 마르다의 이름으로 언급된 걸로 보아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또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르다는 그가 자신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어려움은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마음이 분주한데 동생 마리아가 자신의 일을 돕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 발치에 앉아서 듣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막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힘들어진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이것을 풀어가는 마르다의 모습이 뭔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마리아가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으면 원래는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다가 마리아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풀어가야 되는데 마르다가 지금 이걸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몹시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에게 마음이 불편한 것을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풀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서운함도 좀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 때문이다, 혹은 예수님 때문이다. 마리아도 비난하고 예수님도 비난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문제를 마리아를 비난함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원망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한 개인으로서 마리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면 마리아를 불러다가 마리아를 통해서 얘기를 하든지,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에게 그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지금 마리아의 문제를 가지고 마리아를 공격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주지 않냐고 이렇게 표현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봅니다. 이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먼저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이것은 마르다야, 내가 잘못한 것이 내 자신을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마르다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의 마음에 무언가 마르다를 돕기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따뜻한 마음이 먼저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먼저 예수님은 마르다의 관점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마르다가 지금 불편한 게 마리아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마르다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 많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한 것 때문입니까? 마르다는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마리아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 짚어주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누구의 선택이냐면 마르다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화낼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우울해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라고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고 당연시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누구 때부터 시작되면 아담 때부터 하와 때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실 때 아담은 하나님, 저 하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하와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하와는 또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 뱀이 꼬여서 그렇습니다 하고 뱀을 원망합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의 본성은 내가 선택한 그것에 대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저 사람 때문이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왼편 뺨을 때리면 당연히 화를 내는 것 당연합니까? 예수님은 그 관점을 바꿔주셔서 왼편 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편 뺨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왼편 뺨을 치는 자에게 화내는 것만이 당연한 반응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한번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어느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영화로 만든 것을 좀 본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와서 열심히 사역하신 그 선교사님의 일대기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와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가중에 안타깝게도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병이, 풍토병이 걸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건강에 대한 그 어려움 때문에 사역도 이렇게 마음껏 하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던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 깨닫고서 한 말이 뭐냐면, 나는 I choose not to worry about it. 나는 그 건강을 생각하지 않기로, 염려하지 않기로 선택했노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이 정말로 인상 깊었습니다. 병이 걸렸다고 해서 염려하는 게 당연하게 아니라 염려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구나. 그것을 병이 걸렸다고 해서 염려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 염려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을 줄 때에 그때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슬퍼하며 좌절하며 낭망하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슬퍼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그런 어떤 반응들이, 분노할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이 처음에 그런 반응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우리를 지켜가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반응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제가 가끔 예를 듭니다만, 차에 가끔은 새가 지나가면서 새똥을 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리창이나 차에 새똥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새똥을 닦으면 돼요. 어떠한 감정이 우리에게 지나갈 수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겪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새가 차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 감정이 우리 마음에 둥지 틀지 않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과 상황 가운데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수 있지만,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지만, 그 감정 가운데 머물러 있고 눌러 앉고 주저앉지 않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오히려 믿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고, 염려 가운데 도리어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고, 미워하는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변하여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르다는 그 마리아 때문에 힘든 것, 그 가운데 머물러서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예수님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조금 원망스러운 투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나아가는 마르다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그 감정세에 휩쓸려서 나아가는 마르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마리아 때문이 아니라 또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일이 많아서 지금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마르다에게 한번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마르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감정적으로 막 흥분해 있는 마르다를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 너의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르다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마르다의 봉사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는 그 선택 가운데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면 그 선택 가운데 머물러 있고, 마르다는 마르다의 선택을 하였고 마리아는 마리아의 선택을 한 것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나의 선택과 다른 사람의 선택이 다르다고 해서 마리아의 선택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 하는 그 일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해 주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을 선택하고 그 선택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인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 같은데 막상 삶 속에서는 급한 일에 쫓겨다니다가 정말 중요한 일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 행복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꿈의 소원이고 그것이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바쁘고 또 일이 너무 분주해서 가족과의 행복마저도 영향을 받고 깨트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은 경험 가운데, 삶의 모습 가운데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급한 일에 쫓기다가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그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제 조금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게임을 하면 그 게임이 나에게 10분만 요구할까요? 30분만 요구할까요? 사실은 게임은 나의 모든 시간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그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 그 드라마나 영화가 여러분에게 30분, 1시간 혹은 2시간 그 시간만 요구할까요? 아니요.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은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요구합니다. 시험을 볼 때 아주 작은 시험일지라도 시험이 다가오면 아주 조그마한 쪽지 시험 퀴즈라고 할지라도 혹은 어떤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빼앗기고 나서도 모든 일은 더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중요한 일에 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 중에서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어떤 책이 있냐면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닌텐도다 하는 이런 책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키의 경쟁 상대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스포츠 브랜드니까 나이키가 아니라 또 어떤 아디다스나 푸마나 또 다른 어떤 스포츠 의류가 그 경쟁 상대가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 책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나이키의 경쟁 상대가 닌텐도다라는 말을 통해서 한 사람의 개인의 시간은 일정한데 그가 닌텐도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운동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이키라는 브랜드의 옷을 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대의 마케팅은 뭐냐면 타임 쉐어링 마케팅, 그 개인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져갈 수 있느냐가 그 사업의 그 브랜드의 그 어떤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그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시간을 가져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단이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시간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실망으로, 낭망으로, 절망으로, 슬픔으로, 우울로, 염려로, 근심으로, 미움으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시간을 빼앗아 가기 위해 사단은 모든 수단 방법을 다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 바쁘게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살게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오늘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잘했다라는 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은 마르다는 그 한 가지를 선택하였고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일을 선택하며 사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의 묘비에 어떤 글이 적히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람은 평생 돈만 벌다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났노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과, 이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갔노라고 기록하는 것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묘비에 어떤 것이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마지막 묘비에 기록될 그 일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선택하며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며 내 시간을 내어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마리아는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랍비, 어떤 스승, 선생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 주인, 하나님,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주인의 말씀,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자신의 일을 선택한 겁니다. 더욱이 이때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워왔음을 알기에 이 마리아의 선택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늘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선택을 빼앗아 가려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급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아 가려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은 좋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고 함께 예배할 마음을 주셨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로 선택한 여러분의 선택은 정말 잘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택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기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또 복을 주시고 마리아를 향해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복을 더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 그 말씀의 은혜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누릴 그 복을 선택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의 시간을 빼앗아 가려고, 여러분의 선택을 빼앗아 가려고, 여러분의 선택을 죄악된 선택으로 몰아가려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며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선택하며 기뻐하기를 선택하며 감사하기를 선택하며 찬양하기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